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여 섬길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위임을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자들로서 거룩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위임을 받기 위한 위임 의식을 행하는데 세 가지 제사들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해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또 기쁨의 잔치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위임식 의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제사들을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사귀면서 기쁨의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란 레위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고핫, 그러니까는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 계통의 아론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구별되어서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다가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고 늙어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론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또 아론을 뒤이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으심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론의 성의,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 아름다운 옷, 존귀한 옷, 그 옷이 있습니다.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 옷은 후에, 곧 아론이 죽은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그 아들에게 아론이 입었었던 그 거룩한 성의를 그에게 옷 입혀주고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서 섬기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이제 위임식의 하이라이트, 위임식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수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흠없는 두 수 염소를 가져오라. 총 3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 송아지 그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론의 죄를 씻고 그를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물 그러니까는 두 수 염소들 가운데 첫 번째 수 염소 그 두 번째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번제를 올려드리게 합니다. 번제의 제사는 그 특징이 제물 전부를 갖다가 번제단에서 불살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전부를 불살르는 것으로서 앞으로 오실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모든 생명과 또 죽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쳐서 헌신해 드릴 것을 예표해 주죠. 이러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그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 전부와 죽음까지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태워서 헌신의 그 사명을 이룰 것을 고백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물, 두 번째 그 수염소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이제 화목 제사를 이어서 드리게 하세요.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또 남겨진 그 제물을 가지고서 삶아가지고 고기로 잔치를 해 먹는 거예요. 먼저 그 제물을 가져와서 22절에 보니까는 그 수양의 기름진 꼬리 그리고 내장이 덮인 기름들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가장 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서 흔들고 그 다음에 화제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수양의 또 다른 부위 곧 가슴 부위와 또 다른 부위의 넓적다리 그것을 가져다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겁니다. 올려드리고 그것을 다시 내려서는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하십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 분배할 때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땅 분배를 받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11조로 저들의 몫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물에 이 또 두 번째로 좋은 포션들 그것들을 또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제로 하나님 이건 당신에게 속한 건데 그것을 내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그 포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화제로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수염소의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잔치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는 너는 그 위임식 수양의 남은 부분들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으라. 그리고 3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들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여기 먹고 마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배를 부리기 위해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제, 사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뭐 맛있는 거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고기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먹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70명을 거룩한 곳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등 가까이 친밀히 사귐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흰 이슬을 머리에 맞으면서 문 밖에서 우리를 막 두드리신다.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 문 열어주면은, 마음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그런 친밀함을 같이 누리겠다라는 약속, 부르심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니까는 그 수양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는 그것을 회막 문에서 먹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 문이라고 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먹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것,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직분을 얻는 것,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주 복된 일인 겁니다. 때문에 잔치가 벌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사귐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목사로 임직을 받거나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거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거나 취임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직분을 옷 입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고 복된 일이고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또 떡국도 나눠 잡수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회막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이 특별한 존귀를 옷 입는 일을 인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잔치를 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은 속죄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물은 속죄제사 또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속죄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기까지는 먼저는 속죄제사 그리고 번제 그런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모든 제사를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서 하는 말이 지금 속죄제사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속죄물은 실질적으로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쓰는 그 제물을 삶아가지고 먹되 누구는 못 먹죠? 타인은 먹지 못한다. 왜?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잔치를 벌리면서 기쁨을 누려 먹는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지금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속죄제사, 또 번제, 그리고 화목제 성격이 다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사귐을, 기쁨을, 잔치를, 교제를, 친밀함을,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오직 이 예배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예배에 참여한 제사장들, 그들만 먹고 그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타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자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범죄라는 뜻도 있어요. 범죄. 그래서 타인은 먹지 못한다. 이 말은 범죄한 자,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한다. 왜?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예배에 참여한 자, 그 예배에 참여한 자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함 받은 자예요.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한 자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자이죠. 그 첫 번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죄가 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음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 자리에 올라와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실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죄로 오염되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분들, 그게 막 오래 눌리면 육체까지도 병듭니다.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죄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한 번을 힘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그 육체도 병들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막 눌리다가 영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신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시험들로 인하여서 막 눌려. 목사도 매번 너무 막 눌려. 저희 죄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죄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막 눌려요. 근데 이걸 못 이겨내면 병들어, 육체가. 근데 예배를 통하여서 영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질병도 나음을 받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병 낫는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묶여 있었던 의지가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운데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헌신이 기쁜 거예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위하여서 교통 혼잡을 뚫고서라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으시는 그 은혜는 예배 드린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함인 겁니다. 그렇게 타인은 먹지 못한다. 오직 예배를 드린 자, 속죄제사, 번제제사, 화목제 제사를 드린 자, 그들만 먹을지니, 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인 거죠.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위임식 고기 곧 화목제사의 남은 포션을 갖고서 삶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리고 이 무교병, 또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것을 같이 교제의 음식으로 나누어 먹었었는데, 남는 거 먹다가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불에 살라버리라.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위생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 제물들은 사실 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된 속죄의 제물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속죄제 수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지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번제 제물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의 전부 또 죽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살라서 헌신해 드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임식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 잔치를 누릴 때,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함을 누리되,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올려드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음식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아침까지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그렇게 경솔히 대하지 않도록, 그것을 경솔히 대할 때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기억하면서 받았었던 그 은혜들이 경솔히 가벼워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솔히 하지 못하도록 주의케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1년에 2차례 부활절 앞두고 그리고 성탄절 앞두고 성만찬식을 거행을 하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 떡에 참여를 하는 거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 포도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떡과 포도주가 남았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다가 아유 남았네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포도주 안 됩니다. 그렇게 경솔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은 걸 갖다가 주방에서 하수구에다 그냥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만찬부가 있고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만찬식 1, 2부, 3부 다 마친 이후에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묻고 기도로 그렇게 처리한다.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만찬식을 할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포도주고 그냥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떡과 잔을 예수님 기억하는데 거룩하게 그렇게 수단을 삼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남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경솔히 먹고 혹은 막 버리고 그러면 우리 받은 은혜들이 경솔하게 값싸지게 돼버리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게 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아멘. 이 모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위임식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레 동안 7일 동안 같은 위임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위임식을 행함으로써 저들의 죄가 완전히 속함받았음을,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기를 고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기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직분을 위임받아 사명하도록 하게 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레 동안 행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36절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저께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또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위하여서도 또 깨끗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속죄 제물의 목을 따가지고 그 쏟은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는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제단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것에 기름을 또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피를 발라 깨끗하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그렇게 제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라. 7일 동안 완전하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여서 제물의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위임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들,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도록 거룩하게 위임받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매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예배를 상번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섬겨 예배하도록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죽는 것이 그게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예배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삶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와라.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예배의 삶을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보세요? 배고프시죠? 또 아침에부터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에 오셔서 좀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잠시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5분만 더 할 테니까 자, 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방주 재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로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삶이 또 예배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면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되 이 공부를 주를 위해서 하면서 그게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사업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그것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물론 사장님 밑에 직원이지만은 하나님의 직원으로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사장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로, 세속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일하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사업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죄입니다. 우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루 동안에 사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모든 주를 위해서 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여기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과 함께 밀가루 곧 소제용 제사를 함께 드리라. 이 어린 양을 불태우는 화제로 드리고 또 곡식가루로 소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 밀가루와 함께 10분의 1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에바라고 하면은 곡식의 부피를 측량하는 측량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약 22리터. 22리터.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하면은 2.2리터. 예전에 우리 콜라가 여기 2리터짜리 콜라가 있었었는데 한 이 정도 부피의 밀가루, 그것을 가져오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름과 같이 액체를 측량하는 또 측량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약 3.6리터 혹은 4리터.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 흰 하면은 약 1리터 정도.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것, 그것을 소제물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포도주 1리터를 또 전제로 부어드리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인데, 포도주를 제단에다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제단에다가 마치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희생을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포도주를 전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제사를 올려드려라. 41절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렇게 매일 예배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가지고 점점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면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혹은 대학부 자녀들, 심지어 이제 금요일 날에 우리 교회학교 악기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신발 벗고 기도를 하는데 와, 네, 말 안 하겠습니다. 뭐 냄새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어디 집에 가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고약하면은 음찔하는데 냄새가 좋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기도의 향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게 제사장의 매일마다 해야 될 삶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자, 제가 마음이 조급한 5분을 말해가지고는 자, 2분 안에 마칠게요. 자, 4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문에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 회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시겠다. 그래서 이름이 회막인 거예요. 만남의 장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곳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인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회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었는데요. 근데 그 회막이 거룩한 성막, 회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 거룩한 막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것이 거룩하냐? 보세요. 43절에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는 곳, 그곳은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광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그 장소가 거룩해지고 그곳에 저들을 만나주심으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회막이 예표하는 원형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서 천만에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범죄하던데. 직장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는 같이 술 먹기도 하고
게으름 피기도 하고, 근데 집사야.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교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는 또 있단 말이에요. 나갔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갔거든요. 똑같이 범죄하거든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타락했단 말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타락해 왔었죠. 왜?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데.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데.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계심으로 이 자리가 거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 교인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 이곳이 거룩해지고 우리도 당신의 거룩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막과 같은 당신의 교회에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